살면서 의미가 있을 때는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는 거. 애들 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잘했다, 또 못해도 잘했다, 이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 그것도 대단히 잘했는데 몰라줘. 대단히 잘했는데 이게 뭐야? 그럼 성질 나야 안 나? 알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성령님만큼 하신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몰라줘. 근데 짓밟아 버려. 그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 알아주기를. 교회마저도 그걸 몰라. 복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도 줘봐요. 다 죄 짓는 데 쓰는데 복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돼지지. 죽을라고 어떻게 죽을라고? 죽음 후에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몰라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몰라요. 얼마나 충격.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충격일 겁니다. 얼마나 충격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해. 어차피 세상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때려봐야 뭐 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몰랐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래, 우리는 오늘 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여야 돼. 그게 예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들여야 돼. 그게 예수님 예배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알아들여야죠.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 가정 없습니다. 내 인생 돌아볼 때 예수님 은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글로 작사하고 그걸 음악으로 작곡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그걸 영화로 만들고 그걸 작품으로 만든 분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또 우리도 그런 신앙이네. 우리는 뭐 작곡 못하고 미술 못하고 뭐 못해도 우리는 뭐 하잖아요. 이태원 집사님 가정 어제도 참석, 오늘도 참석.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사 가가지고 저 외딴 섬에서 신방을 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갑자기 묘지가 나오더라. 이건 틀림없이 잘못 왔다. 예,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개척자로 지금 가서 지금 개척하고 계셔. 야, 근데 오늘 또 참 이런 분들은 우리가 격려를 해야 돼. 예, 가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해서 아주 멋있는 주님을 위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격려하고 싶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 얻고 축복 받으세요. 나는 줄 게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보지 않고는 결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도 있고
좋은 찬양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 방점을 딱 찍는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가장 무서운 인본주의, 가장 무서운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무서운 거는요, 개인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게 뭐냐? 그게 미신이거든요. 미신신앙. 그것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쟁이가 잘 사세요는 해도 정의롭게 사세요? 안 해요. 자기 복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진짜 복이죠. 예수님 바라보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의 주다. 이건 뭔가니? 믿음의 주 아르케코스, 믿음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탄생된다. 세상에 없는 용어입니다. 세상에 없는 삶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날 때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냐? 주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을 누가 주시느냐? 아르케코스가 주시는 거예요. 아르케코스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 외에는 아르케코스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자기가 아르케코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들이었고 김정은, 김정일이고 이단들입니다.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오직 성경은 아르케코스는 예수님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것, 이 영광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믿어진다. 놀라워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바라보는 앞으로 하고 다른 것에서 눈을 들려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딱 들어옴으로써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걸 더 정확하게 보고 또 정확하게 보고 확실히 보고 야 이거구나 하고 딱 찍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둘로 보일 수 있잖아요. 사진 찍으면 둘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거 서툴 때 그런 거예요. 무슨 사진이 이렇게 나왔냐 이거. 그 초점 잘못 맞췄어요. 이거 이제 버려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둘로 보이는 거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로 딱 맞춰야 돼. 그럼 세상에다 맞출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맞출래? 하나님께 맞추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이 들려오는 게요. 신기했다니까. 믿어지더라고 그게. 13년 동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내가 괘씸하단 말은 지금 이제 하는 얘기. 가장 안타깝고 한마디 하고 싶었던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13년 동안 난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고등부를 다녔어. 이분들은 나에게 뭘 가르쳤냐. 충격받아. 그래 편지 쓰려고 그랬어. 내가 안 썼어요. 뭐 했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하나를 못 가르쳤어 나한테. 그리고 만든 게 확신반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탁 찍어야 되겠다. 확신반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두 개에서 뭘래요? 하나로 다. 사진은요 항상 이 렌즈 초점은요 항상 감동 줘.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 왜?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걸 이 렌즈는 보기 때문에. 나는 못 봐요. 그 예수님을 그 믿음의 렌즈로 딱 보면은요 황홀해요. 이야 더구나 어마어마한 2m짜리 렌즈로 그냥 우주를 보면 우와 그 렌즈 차이입니다. 좋은 렌즈는 잘 보이고
나쁜 렌즈는 안 보여. 오늘 이 새벽에 좋은 렌즈로 갈아 끼어요.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 바람 보니까 빠져들었어요. 잘 가다가 주님이면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딱 갔다 바람 보니까 빠져들었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이런 바람들을 보면 빠져들어요. 아무리 신앙 출발 잘했어도. 새벽기도가 왜 중요하냐? 매일 와서 그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맞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안 하면 흐려지니까. 잠시라도 안 하면 흐려지니까. 새롭게 또 새롭게. 와, 진짜 제가 카메라를 딱 알게 되고 렌즈를 딱 알게 되면서 한 번도 사진 찍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 후회를 할 수가 없어. 렌즈 눈은 내 눈보다 100배나 정확하니까. 화려하니까. 그게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보이시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20몇 년 전이죠. 이 꽃 안을 보면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이 꽃을. 아세로운 꽃을. 잘 안 보여요. 봐도 안 보여. 이렇게 가서 봐도 안 보여요. 이게. 근데 렌즈를 딱 떼가지고 보는 순간에 꽃술이라 그래. 이게 뭐라 그래? 꽃술 맞아. 이렇게 황홀한지 몰랐어요. 진짜 황홀해요. 똑같이 봐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황홀에 취한 사람도 있고 저게 뭐야 저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렌즈를 바꿔야 돼요. 밤 사경 절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없는 절망을 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풍랑까지 불어요. 그건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고해입니다. 잘 될 것 같죠? 잘 풀릴 것 같죠? 예수님 떠난 세상은 고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말씀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이 주님 만나면 안심이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야. 진짜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안심이 돼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주님이라면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라. 예수님 보는 순간은 안 빠졌어요. 한순간 예수님 놓치니까 풍랑으로 바다로 빠져들어요. 이게 새벽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럼 주일날에 한 번씩 오면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 우리가 계속 무리를 걸으려면 예수님만 봐야죠. 아브라함 말씀 따라 자 온전케 하신다.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렌즈를 끼워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히 보게 해서 확신을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세상이 보지 못한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온전케 하신다는 뜻은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우리에게서 안 태어납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교회를 믿고 주의 종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선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좋은 걸, 교회가 좋은 걸, 주의 종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그건 선물이라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딴소리 하면 당신은 선물 못 받았다. 교회 욕하고 주의 종 욕하면 그건 당신 선물 모르는 거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온전케 하신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텔레오 테스.
이건 텔레오테스는 잊어버리고 완성한다.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다. 주시는 분도 예수님,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도 오메가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부터 마칠 때까지 주시는 분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텔레오테스, 완성하시는 분이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완성자다. 누가요? 예수님.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고 어떻게 신앙이 완성되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신 거예요. 텔레오테스는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에서. 텔레오 정말 중요합니다. 끝장내버리는 거, 완성시켜버리는 거, 성취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건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성취 완성은 미완성이에요. 세상은 다 미완성. 그래서 오페라는 항상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없어요. 세상. 완성 없는 세상에서 무슨 완성을 바라보고 가요. 시작도 완성도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역사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신앙 안에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 그게 텔레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시작하는 분도 나고 마치는 분도 나고 과정에도 나고,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거 아포라오. 세상을 보던 눈에서 세상의 어떤 거, 성공, 부귀, 영화, 돈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적나라하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자신들, 또 여러분 이웃들을 보면 거기다 걸고 오늘 또 애들 뭐 전부 다 막 가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알지 못하고 저렇게 오늘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 바라볼 걸 보고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냥 능력으로 이루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앙입니다. 그래서 B씨와 A들은 나는 십자가는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뛰지 않으면 다 살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는 완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를 완성하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웅호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완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심이 믿을 때 우리가 그 이루심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딱 신앙이 들어오면 이제 그 믿음이 시작돼서 그 믿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고 그 믿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루시는 역사.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루시는 역사. 대단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멍했을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뭐 내가 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뭔 역사가 나오고 뭐 하늘의 별 뭐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누가 이루어요? 나 여호와가 이루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 걸? 아브라함에게 말한 걸. 말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러 이제 가시면서 내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네가 순종하면 너를 천하만민의 아버지로 세우고 너를 통해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계산했겠죠.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미쳤어요. 나는 지금 도저히 안 되는. 내가 이룰게. 따라만 와. 내가 이룰게.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이룰게. 내가 해줄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걸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있어야 돼요. 이 신앙 모델은, 이 패턴은, 이 프레임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기복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한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어제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 이곳에 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받는 거예요. 딱 받아서 확신이 딱 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이루어지니까. 이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걸 뭐해요? 이루려. 이게 중요한 패턴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헌금 조금 하면 불쌍해. 그래서 돈 냈으니까 뭐 주는 복채가 아니라고 이게. 돈 안 내면 뭐 벌금 주고 뭐. 아니에요. 그게. 감사해서 하는 게 다 감사해서. 형태는 여러 가지로 하지만 다 감사해. 다 감사해서. 이삭이 뭐라 그러세요? 이삭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리라.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야곱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이 뭐냐?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너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나한테도 이루지만 너한테 이루기를 원한다고 아들한테 축복한 거야. 너 복 받아라 하고 준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너도 삼촌집 하란으로 보내면서 너도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한 축복을 너도 받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락한 복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는, 받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말씀의 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시공간 초월했잖아요. 하늘의 별이야, 바다의 모래야.
내 후손 대대래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복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네가 거래하는 땅을 누가 차지해? 네가 차지해라는, 허락한 게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누가 이루어요? 다 너에게 허락한 걸 누가 이루어요? 내가. 그래서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들어가지고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 하란으로 가면서 그 그날 밤 돌베개 자고 비고 참 불안한 인생 가서 이제 이런 처절한 눈물 나는 뼈까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의 밤을 보내죠. 이제 안 보냈다 그런 분들 이제 보낼 날이 옵니다. 보냈다 그런 분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가장 추웠을 때, 가장 처절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냥 풍랑에 푹 빠져서 이제 코가 이제 다 닿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죽어. 그때 뭐라 그래요? 안 죽어 너.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가 함께 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안 떠난다. 야곱에게 주신 패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래서 신약으로 와보니까 그걸 확신한다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내게 허락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밤 돌베개 잘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를 위해 가진 계획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다 이루어서 돌아오잖아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구약으로 딱 주셨어요. 꼭 그 말씀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가정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의별 일 당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별의별 일 다 당했어요. 이삭도 별의별 일 다 당했어요. 우물 파놓으면 뺏어가고 우물 파놓으면 뺏기고 별의별 일 다 당한다니까. 그래서 왜 그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걸 이루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 뺏겼을 때 다시 찾으면 확실해지죠. 그게 구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의 주입니다.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십니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다 이해되셨어요? 고난주간에 한번 기억하고 싶은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조각. 르네상스 때 피에타. 아세요? 이제 로마 가면 이거는 봐야죠. 근데 그 박물관에 보면 하도 이런 작품이 그 얼마나 쏟아졌던지 막 2층 창고에 넣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그럼 하나 딱 택하면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예요. 24살 때.
추기경의 부탁을 받고 피에타. 근데 이 다른 작가들이 만든 이제 작품도 많지만 미켈란젤로 보면 이 미켈란젤로는 스케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자기 머릿속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했느냐. 이게 대리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옷감, 비단 옷감이지 저게 무슨 조각으로 두들긴다고 되겠어요? 깎는다고 되겠어요? 저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게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원래는 조각 작품에 이름이 없어요. 누가 만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의심도 하고 저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다. 나오면서 하늘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로 이렇게 큰 감동을 주시면서 어디에도 하나님 사인이 없는데 나는 이거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사인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사인 안 하겠습니다. 했던 작품이에요. 이것은요 다윗상입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스케치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 그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 미켈란젤로에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냐. 이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위대한 작품이 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저 유명한 피에타와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대리석에다가 자기 계획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돼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있잖아요. 돌. 거기에다가 자기 구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응? 그러면 다른 사람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못 봐요. 못 보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미 대리석 돌에다가 이 다윗상 피에타를 또 다윗상을 딱 대리석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그럼 이제 자기가 상이 있죠. 그려지겠죠. 나머지는 잘라내는 거다.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요. 필요 없는 부분만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위대한 르네상스의 3대 천재입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3대. 지금도 이런 작품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 사람 미켈란젤로는 성격도 개팍하고요. 못되기도 하고 뭐 진짜 별별 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작품 하나로 그는 천재 중에 천재. 어떻게 만들? 스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만들었냐 이래. 나는 돌에다가 딱 집어넣는다. 은진아, 너를 딱 돌에다 넣어. 그러면 이제 아주 최고의 상상이 들어갔죠 거기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만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요.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연결시켰어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맞아요. 성령님과 정확하게 맞아요. 못된 돌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작품을 내 안에 갖고 계셔요. 집어넣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못된 것만 깎아낸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다 이제 완성된. 누가 완성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 그분 바라보라 해. 그분 바라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야. 오늘 또 그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시기 전에 내 안에 뭘 넣으셨어요? 정확하게
피에타를 넣은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향한 계획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깎아내신 거예요. 완성되는 그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셔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만들어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속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돌덩이 같은 내게 그 작품을 탁 넣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저게 뭐가 될까 싶어도 된다니까. 왜요?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다 잊어버려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 믿음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확신하고, 예, 맞아,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 작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작품을 딱 계획 가지시고 집어넣으시고 지금 돌 같은 내게 깎아내고 계십니다. 언젠가 위대한 피에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니까?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 분이니까. 온전케 하신 분이니까. 깡패 같은 야곱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회 핍박자인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가정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니까. 그게 온전케 하신 분이 이루신다니까. 이루신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